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걸 좀 신학적으로 이제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예수님이 잠자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모습,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바람 꾸짖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꾸짖어 볼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훈련시키면서 많이 꾸짖으실 거예요. 먹이를 주는데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 기다려. 그러고 이제 기다렸다가 또 뭘 하면 먹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반려견이나 이런 것도 훈련시킬 때 적절하게 그 짚어주고 꾸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바람을 꾸짖었다고 할 때에 꾸짖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마귀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귀신에 대해서 심히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이를 고쳐주실 때 그때 그 꾸짖는 말하고 꾸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을 씁니다. 바람을 꾸짖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권능, 그 주권을 가지고 바람을 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람을 우리는 바람을 꾸짖어 볼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람을 그렇게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가 누구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신학적으로 던졌을 때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우리 기독교의 2000년 넘는 역사가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온 신학적인 자산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신학적인 관심과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무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대놓고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접근한다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날 저물 때에 자, 배 타고 우리가 이쪽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안개가 끼지 않거나 맑은 날씨면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이 보입니다. 배 타고 여기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방향이 어느 정도인지 잡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을 어떤 제안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건 예수님의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는 동행에 대한 초청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인생에서 같이 하자, 함께 하자고 하는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응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그러니까 배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배를 타고 갔겠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함께 가자, 같이 사역하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순종하는 과정에서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가 저녁이 되면 오후가 지나면서 저녁이 되면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물결이 거칠어집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굉장히 이 갈릴리 바다가 험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그날 저물 때라고 하니까 날씨가 어두울 때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배를 저어서 가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했을 때 과연 제자들은 이 저녁이 지나면서 바람이 거칠게 불고 그리고 파도가 세게 일어나고 노져서 건너편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과연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세게 일어나고 파도가 거칠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겠냐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이러한 일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은 밤새워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바다의 환경이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빨리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이 세게 부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서로 간에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것과 별개로 파도와 거센 바람과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갈릴리 바다가 거칠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렇게 심하게 바람이 세게 불고 이렇게 심하게 파도가 세게 쳐서 우리가 이 노를 저어가는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결과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의 목숨이, 생명이 위험할 만큼, 죽을 위기에 처할 만큼의 그러한 파도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거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만났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고난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파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걸기 전에,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말씀에 나도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인생에 풍랑과 고난이 닥칠 때는 없었는가? 나도 주님이 함께 일하시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초청에 나도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풍랑이 닥치거나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겪거나 더 힘든 일을 겪거나 그런 일이 없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풍랑이 닥칠 때, 그런 고난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한 것 때문에 손해도 받아야 되고 불이익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감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했는데, 그냥 작은 손해라든지 약간의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풍랑, 지금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그러한 큰 풍랑, 그러한 큰 고난, 바꾸어 말하자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만큼의 그 큰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대형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나도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일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몸부림친 그러한 결과입니까? 왜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목숨이 위험할 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38절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는 지금 죽을 똥 살 똥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그 배가 무슨 크루즈 유람선도 아니고요. 이거 그냥 나무로 된 조그마한 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대형 선박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배에서 이 취침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을 텐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정직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질문과 말씀들이 나와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행하십니다가 아니고 행하시나. 자, 73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시편 73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인데 편안하대요. 그리고 악인인데 재물이 막 계속해서 늘어난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눈에 뭐가 비치냐면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비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될 그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또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주무셨는지 주무시는 척 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무언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계세요.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말씀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 고난이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설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셔도, 주무시고 계신다 하여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항해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거센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서 큰 위험 속에 빠질지라도 절대 침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이후에는 그 풍랑과 고통의 근원을 깨끗하게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항해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내 배에 동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인생의 항해에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가끔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만져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어떤 이유나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인생의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내가 받는 그 고난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고난을 받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무시든 주무시는 척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면, 동행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똑같이 예수님도 함께 겪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나를 괴롭히는 바다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왜 나의 자녀를, 왜 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듯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듯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고난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이 해결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항해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인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그 고난 주님 만져 주십시오. 그 어려움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깨우는 그 행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아마도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안 깨운 채로 건너편까지 갔겠죠. 파도가 적당했으면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갈릴리 바다의 파도충에서 최고로 강한 파도일 수 있어요. 최고로 강한 바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급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급하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아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편 73편을 읽어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73편에 주님이 깨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깨신 후에는 그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 잘못된 것들, 그 고난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잘못된 그런 질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이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십시오.
이 고난을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내가 항해하고 있는 배에 주님이 계시는지, 나는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제가 항해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오셔서 주님, 내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강력한 풍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